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열왕기상 21장 말씀은 29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2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오늘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팔린 영혼. 다시 한번요. 시작. 스스로 팔린 영혼. 예, 좋습니다. 20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화형복 교재 42쪽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으면서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욕망을 꺾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본장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를 구가하였던 아합 왕은 일개 포도원을 탐내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토지 매매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또 빼앗으려고 한다. 그는 분명히 죄악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죄의 종으로 팔아버렸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아합의 이와 같은 태도는 종교적 타락에 뒤이은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준다. 본장에 나온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 그리고 비류 두 사람의 행태는 타락상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아합과 이세벨을 더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했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두 증인을 세우고 무리가 돌로 쳐 죽이는 사형 방식을 채택했다. 결국 가장 진실한 신앙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제거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징벌을 아합과 그의 집안에 내리신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 야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게다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또 아합이 지은 죄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읽은 것처럼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처럼 아합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여러 가지로 나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꾀를 내고 실행한 것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예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7절에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비꼬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왕이 땅을 원하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돈을 주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때려주고 가져가든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 왕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세벨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과정들을 잘 압니다.
뭐 2명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뭔가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요, 분위기를 잡는 거죠. 뭔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뭐 그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금식을 선포하며 잡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꼬여서 2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은 2이 있어야 돼요. 2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게다가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사람을 죽였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를 훔쳤다고 그러려면 이 일이 복잡합니다. 뭐 증거를 가져다 대기 위해서 목격자도 두고 뭔가 물건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건 뭐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증인들이 말하면 됩니다.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나봇에게 주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나봇의 동네에 있는 꽤나 실력 있는 사람들, 장로와 귀인들을 다 미리 매수해 놔서요, 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판을 다 짜놨어요. 이세벨이 하는 일을 보면 율법을 잘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영혼의 양식 제목이 스스로 팔린 영혼이에요. 21절에 보면 아합이 스스로 팔렸다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25절 보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꽤 똘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아요. 아합도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나봇도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의 법을, 심지어 이방 여인인 이세벨도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장로와 귀인들도 알아요. 하다못해 이 비루라는 아주 깡패 같은 녀석들, 아주 쓰레기 같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끔찍한 일을 지금 여기 벌여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팔려진 영혼이에요. 아합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기 나온 어쩜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얘기하시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건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팔면서 악한 길로 내려갑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방식을 그냥 그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얘기하죠. 왕이 그것도 못하냐고. 아합은 처음엔 어땠어요? 왕은 그거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왕이어도 땅을 빼앗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그 지파들, 그 가문들, 집안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넘겨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세벨은 꿈에도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이세벨은 당연히 빼앗을 수 있는 거지, 아합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것이 여기 지금 이 슬프고 어쩌면 악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배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이 두 뜻이 부딪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행하랍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도 이 섬김의 본을 따르라고,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섬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아니, 우리는 섬김 받으려는 일, 그 일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섬기는 일, 정말로 내 삶을 내어주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심각한 악이 여기에 펼쳐집니까? 왜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임합니까? 그냥 사람들은 부딪히는 그 두 의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냥 당연한 듯 따라가요. 그냥 그럴듯하게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그 뒤는 아니에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아합은 그래도 좀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일이 점점 진행되어 가면서요, 아합은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에 이세벨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신나서 그 땅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요, 처음에는 어렵고 양심에 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일을 당연한 듯 여기고 또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척하는 거죠. 증인을 가져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어떻게 땅을 빼앗으면서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율법을 어기려는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하는 방식이 참으로 참남합니다. 그냥 아싸리 내가 가서 죄를 짓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방식인 척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은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고 내가 겸손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대접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 이유들을 보시면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두 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못되고 어리석은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죠. 이 모든 것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것이 갖고 싶어요. 그냥 그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 갖고 싶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 옆에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 옆에 것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봇이 가진 것을 아합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게 갖고 싶은 마음이죠.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족한 것을 가지면, 족한 줄 알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는, 어쩌면 바닥이 없는 그릇 같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심입니다. 여기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이 아합을 우리가 보면 어쩌면 우리도 아합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전부터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더 갖고 싶은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져다 대요. 이것이 아름다워서, 아니면 내 궁 바로 옆에 있어서, 아니면 이것만 채우면 100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건만 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탐하는 마음, 비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슬픔이에요. 우리의 구멍나 있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지으셨건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허기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 늘 탐심이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구멍난 그릇이 있습니다. 구멍난 뭐라 그럴까요? 그릇, 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물이 다 찹니까? 방법은 뭐냐면 큰 통 안에다가요, 그 바가지를 그냥 훅 물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물 안에서, 큰 통 안에서 그 바가지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함과 그리고 이 허전함은 우리가 주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가득 담길 때 채워집니다. 그것 말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쩌면 에덴 그곳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탐심을 구하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만족, 그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걸 넣으면 기뻐질까? 이걸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까? 아무리 넣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넣고 또 넣고 또 넣어보고,
사람이 좀 똑똑하니까 이제 그걸로는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채워 넣어 보는 거죠. 아, 이거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 채우는 거예요. 뭐 다른 명성을 채워요. 다른 쾌락을 채워요. 그냥 다른 뭔가로 계속해서 채워보려 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그래서요.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네 이웃의 것 탐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은 뭐죠? 십계명의 제일 처음 시작은 너에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그게 시작이에요. 어쩌면 한 분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면 사실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죄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그래서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절망과 어두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이 어두움에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인도하신 바다, 그 진리 안에 거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것, 깨어져 있는 것, 그것에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가득 참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탐심 그리고 욕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 그대로예요. 스스로 팔린 영혼입니다. 이세벨이 충동하죠.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판단하셔요? 아합이 스스로 팔려간 겁니다. 핑계댈 것 아니에요. 핑계댈 것 아닙니다. 핑계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허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핑계대는 일이었어요.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인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잘못, 스스로 팔린 영혼이면서 핑계를 대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은 다 엄마 탓이에요. 내가 잘못된 건 누구 탓이에요. 세상이 이래서요 하고 핑계댑니다. 하지만 스스로 팔린 영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핑계대지 않으셔요. 예수님 핑계대지 않으셔요. 예수님 그 고난의 잔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것들을 자기가 다 감수하며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 그 죄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남들에게 돌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그렇다면 돌아설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내 잘못이 다른 곳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악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열왕기상 2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이 방법들, 이 방식들이 우리의 방식이라면요 어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부딪힐 때 내가 세상의 말을 따르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흉악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흉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탐심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탐하는 마음, 남의 것이 부럽고 여전히 나는 뭔가를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갈급함이, 그런 비어있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엉뚱한 짓들을 하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핑계대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에게 핑계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특성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제일 이상한 건요, 제일 마지막 짧게 이렇게 길게 악을 행한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행보도 천천히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
내가 네한테 속을 줄 아냐?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낮아진 걸 네가 보느냐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아합의 그 회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진정이라고 받아들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물리시는 건 아닙니다. 아합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이 심판을 하겠답니다. 이 말씀이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요,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합이 요 정도로 했다고 진짜 회개한 것 같지가 않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속아 넘어가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아합의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요거 하나 그 말 한 번 들었다고 아합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울고 옷을 찢는다고 이게 진짜 회개야? 우리는 판단하고 싶죠. 하지만 회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어쩌면 이 아합이 이만큼이라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상해 하지 마셔요. 이건 놀라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아합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합의 이 회개를 용납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마셔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억울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절대로 아합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합 같은 사람이고 아합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회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죠. 이런 악당을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 마지막에 걸려있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두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돌아가기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를 따르기를 결단할 때 주께서는 또 기뻐 받으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파는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셔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죄악에서 떠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버지, 이들이 행한 이 흉악한 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 멀지 않음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어서 악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돌아설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광야 40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